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6번째인 양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양선이란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좋을 양자, 선할 선자를 쓰는 것인데 착하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착하고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악하고 못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소설이나 또 동화들, 우화들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구도예요. 착한 주인공과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주변 인물들. 예를 들어서 콩쥐, 팥쥐 보면은 어때요? 착한 콩쥐가 나오고 또 괴롭히는 못된 팥쥐와 그 엄마가 나오죠. 신데렐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착한 신데렐라가 나오고 그 괴롭히는 이복 언니들과 그리고 엄마가 나오죠. 흥부놀부전에서도 보면은 착한 흥부와 못된 놀부 그리고 못된 놀부 마누라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설정을 싫어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비틀어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놀부의 입장에서 또는 팥쥐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요.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돼. 세상에서 그러면 바보 돼. 이용만 당해. 상처받아. 호구돼.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가장 나쁜 욕이 이런 거래요. 그래도 애는 착혀. 그래도 애는 착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게 가장 나쁜 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바보 같다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착하게 굴다가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착하기보다는 못된 게 낫다. 착한 게보다는 센 게 낫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너의 이익을 챙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하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이미지로 바뀐 면이 있는 거죠. 너무 착하면 안 되는 이유 7가지 이런 글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착하면 안 되는 이유, 절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절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지치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착하게 굴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이용을 당해요.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똑똑하게 말하고 세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흑화된다 그러죠. 도끼가 오르고 독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다 뒤집어엎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착함, 양선, 이것은 그러나 결코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착함은, 양선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성품입니다.
바보 같은 순진함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열매예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동적인 착함입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는 착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착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양선의 착함의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세상에서 호구될 수 있는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속한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격증 따서 된 게 아니에요. 직분 달면 그때부터 빛의 자녀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해서, 또는 봉사 많이 해서,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극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기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오셔서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바뀌지 않아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지만 갑자기 선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금방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도 금방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요. 점점 채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선포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과제예요. 과제. 선물에는 과제가 따라옵니다. 그게 독일어로 하면은 선물이 가베고 아후가베 하면은 과제. 선물에는 가베에는 아후가베, 과제가 따른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러면 자녀에게는 어떤 과제가 생깁니까? 자전거를 이제 타야죠.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배워야죠. 그거 싫어서 나 안 받아. 그럼 바보 같은 거죠. 신형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러면 무슨 과제가 따라옵니까? 그 스마트폰을 써야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 사용법을 익혀야죠. 그건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기쁜 일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빛이 왔습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그럼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를 세 개로 얘기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나 결국은 다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착함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성품에 대한 얘기고요. 의로움은 그 착한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그 선택과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진정성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에 착하고 선한 마음의 동기를 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바보같이 착해 빠진,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선택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한 태도와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상대를 망가뜨리거나 모욕을 주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의, 빛의 열매의 세 가지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착함, 이것은요 영어로 goodness, 헬라어로 하면은 아가소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기력한 그런 착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절함, 온유함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착함, 선함, 양선 이런 거예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안으로는, 입으로는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상대를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위선이죠. 빛의 사람은 진실함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의도가 정말로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죽이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살리는 일인지 아닌지 성경은 시험하여 보라, 점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하여 봐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함이 없는 의로움. 착하기는 한데 자, 의로움이 없다. 자, 착함이 없는 의로움. 의로운 행동은 하는데 착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냉정하고 비인격적이 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착하긴 한데 의로운 행동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무력하죠. 비겁한 친절이 될 수 있어요. 또 진실함이 없는 착함, 이건 뭐가 되겠어요? 진실하지 않는 착한 말과 행동, 그건 위선이 되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의로움, 이거는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고 점검하라, 시험하라. 이것이 정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점검하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하고 점검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시대의 죄인이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 데려다 놓고 물어보면 가룟 유다는 이유가 없었겠냐고요.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다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룟 유다는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고, 가룟 유다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좀 뭔가 변혁을 일으키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없는 소리라고 난 죽을 거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시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주님을 대면해야죠. 그걸 피했어요. 결국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권선징악으로 결말났으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든 거고 끝까지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붙들었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뜻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뜻을 따르다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보세요.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예요? 시골 나사렛에서 온 근본 없는 저 청년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기를 끌고 인정받으니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나고 미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정말 이 예수라는 인물이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모여서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자, 양선의 삶을 사는 것은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행동이 정말 빛의 자녀로서 맞는 일인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착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인가? 이것을 행하는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는 일인가?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빨라서는 안 돼요.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그래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응해 버립니다. 또 공격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과 행동은요 절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속마음에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면 돼요. 답은 사실 나옵니다. 귀를 막고 있어서 못 듣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다. 한 번씩 가끔 좋은 일 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솔직히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리는 아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못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그 관계가 우리를 상처 주고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점점 더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어느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한 식당에서 한 여인이 그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나이든 한 지혜로운 종업원이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인내심을 뚝딱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기를 툭 하고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용기를 내야 할 환경을 주실 것 같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갑자기 따뜻한 가족애를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환경을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휘해야 될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위기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기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듣기 싫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문제들을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져야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부딪히면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의 독재 아래서 어둠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젊은 목회자인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시대에 침묵하는 것은 악과 동조하는 것이다. 이 본회퍼 목사에게 착함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한 성격 또는 조용한 인품이 아니라 그에게 선함은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선택,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정권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나중에는 이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 고백교회 운동을 또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그는 결과 체포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사형당해요. 그 감옥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또 오늘 부를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 맥텐 이 찬양의 가사 시를 썼어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이고 기도문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누군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됐는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선한 능력에 더 가까이 살게 하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며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원망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한 일들인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독방 안에서조차 그의 마음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총살당하려고 끌려가기 전에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붙들었고요.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고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했습니다. 보네포의 선함이란 것은 부드러운 성격,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의로움, 선함, 양선 이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약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양선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공동체 중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설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예요. 이 믿음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